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구역장의 직분 감당하기 위해 홀로 또 이렇게 남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리 재현 비택 장로님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축복 내려 주옵시며 우리 지 디자인 위에도 날마다 베푸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주의 현피택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과 내 삶의 동반자 성경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을 또 보면서 먼저 이 시편 119편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 또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장이기도 하지요.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성경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된 우리 인생의 지침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13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게 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해서 온종일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으면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는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앞뒤 꽉꽉 막히게 살아서 어떻게 살래?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살아라.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냐? 좀 이렇게 사회 참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찍히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적당히 주일날도 빠져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회식 자리에 가서도 또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이 정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절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까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피폐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타협하고 가다 보면 결국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몸만 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도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니더라. 결국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비방, 조롱에 절대로 우리는 동조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보면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2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말씀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119편 103절에서 10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은 이 땅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그 말씀에서 그 많은 죄악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명철하게 된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늘 젖어 살게 되면 결국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사실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이 내 몸에 배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돌이켜보면 한 해 두 해 했습니까? 벌써 10수년간 그렇게 반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게 이제 내 몸에 체득되기까지 우리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천하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롭게 되죠.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7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질문들의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물론 백화점 왕이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다라는 그런 그의 이력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가 성경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그러니까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 약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그런 투자는 바로 이 $2 50센트 주고 산 이 성경 그거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W.L. 펠프 박사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예,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세상에 욕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이처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얘기한 이 얘기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138페이지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예, 마찬가지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나 가나안 입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때는 우기철이라서 강이 범람할 때인데 그렇게 강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가라라고 말씀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졌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은 먼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예, 요단강을 건너가라.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예.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또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다 받으면 힘이 나지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쾅 박히는 순간 이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건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 뭡니까? 예,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라. 자, 4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의하면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임기응변식의 그런 삶,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삶. 성경은 융통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지 융통성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예,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혜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융통성과 다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용서하라 하시면 그건 그냥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건 용서합니다. 이건 세상의 융통성과 거리가 멀지요. 예, 그들은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임기응변 이런 융통성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14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비전은 눈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약속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물론 아브라함이 봤던 후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고 결국 지금 현재 이 수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뭐 모슬림까지 다 치면 엄청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고 야복에는 하늘 사다리의 꿈을 통해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을 계승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보게 하시고, 자, 성도의 삶은 말씀의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도록 또한 그 비전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능력을 받도록 강구하는 것이다. 자, 5단원 정리 밑에 보면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번 과를 통해서도 또 역시 말씀에 우리가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또 표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요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교묘로 나타나며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